할렐루야.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힘차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믿음으로 인터넷으로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는 애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벌써 이렇게 네 번째 수요 예배를 인터넷으로 드리게 되었지만, 이렇게 인터넷이란 기술을 주셔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예배가 끊기지 않고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에서 그러셨죠. 감사가 모든 문제의 열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 감사를 기억하시면서 바로 이 감사로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피할 길을 항상 마련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는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은 침묵의 날 혹은 은퇴의 날이라고 불리죠. 침묵의 날 혹은 은퇴의 날입니다. 이 고난주간 네 번째 날 수요일이 침묵의 날이고 은퇴의 날인데요, 이 날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은퇴하셔서 베다니에서 아무 일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푹 쉬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부터 어떤 목적으로 오신지 너무나도 잘 알고요, 앞으로 그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잘 알고 계셨고, 또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셔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운명하실지 이미 다 앞을 내다보시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죠. 또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도 다 보고 계시는데 쉬실 수가 없죠. 우선 깨어서 기도하셨겠고 또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우셨을 겁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이 더 아프셨다라는 그런 말씀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날 쉬셨겠어요? 절대 쉬신 날이 아닙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은퇴하셨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뜻을 볼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사건이 이날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 마태복음 26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를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이게 지금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말하기를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그랬어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 민요가 날까봐.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명절에는 예수 죽이지 말자라고 결의한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요 때문에 명절에 죽이지 말자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6월절 날 돌아가셨나요? 분명히 명절에 죽이지 말자 결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6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알아야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배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선 화요일 저녁쯤에 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죠. 그게 약 300데나리온이다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3만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3만 불짜리 향수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 깨서 부어가지고 머리로 막 예수님 발을 그걸로 닦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그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7절 보니까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제자들이 그랬다 그런데 요한만 딱 집어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낭비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거기 6절 보니까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도적이라서, 그 돈꾀를 맡고 있는데 회계잖아요. 그 돈을 훔쳐야 되는데 그 돈이 나가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 편을 들을 거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가만둬라, 저 여자 놔둬, 저 여자가 한 일이 옳아, 저 여자가 나를 위하여 장사를 미리 준비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지적했죠. 네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돈꾀에서 돈 훔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요, 성경에는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배후를 볼 때 예수님이 유다를 이때 완전히 면박을 줬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여인 앞에서 망신을 준 거예요. 그리고 결국 딱 집어서 너는 도적질 하는 놈 아니냐 라는 것을 폭로하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룟 유다의 마음이 엿가락같이 이렇게 꼬부라졌대요. 유다의 마음이 딱 이렇게 꽁하게 된 거죠. 삐졌습니다. 속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뭐 내가 도둑놈이라고? 어떻게 감히 나를 이렇게 망신을 줄 수가 있어? 그래? 그럼 내 손에 한번 죽어봐라. 가룟 유다가 꽁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고 바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이나 또 혹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때 가룟 유다가 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 얼마 주겠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제사장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춘 겁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를 명절엔 죽이지 말자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 작전이 급진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젠 명절에 죽이자. 왜? 저 유다가 있으니까. 가룟 유다 제자잖아. 쟤를 앞세우면 우리는 뒤로 빠지면 우리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다,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앞세우고 명절에도 빨리 죽이자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6월절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 예언이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한마디로, 그 속된 말로 해서 속을 쑤셔 놔가지고 유다가 움직이게 한 것이죠. 그래서 배신하게 한 것이죠. 물론 배신할 마음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앞당겨서 때에 맞게 하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은 하나님의 목적을 꺾는 일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중에 그 구원 역사를,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하면서도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잠언 16장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신대요. 또 로마서 8장 28절,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수님의 뜻을 막고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런 역사를 다 알고 계시면서 또 배후에서 다 이렇게 조종을 하고 계시는데 이날 어떻게 쉬셨겠어요?
절대 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또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수요일 침묵의 날은 마지막 기회의 문이 닫힌 날입니다. 마지막 기회의 문이 닫힌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은 공개적 말씀 선포 사역을 끝마친 날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계속 말씀 선포 사역을 진행해 오셨었는데요, 바로 이날 말씀 선포 사역이 끝났습니다. 물론 제자들에게는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말씀 선포 사역은 이날로 마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신 이 상징적인 행동이죠. 이것도 그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유월절과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최초의 유월절. 최초의 유월절이 언제였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이었죠. 그게 바로 주전 1446년 1월 14일 날이었습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으면 그 집은 유월하고, 그런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재앙이었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장자 재앙 직전에 9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하면요, 바로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흑암 재앙. 이 흑암 재앙은 3일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주전 1446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흑암 재앙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 날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죠. 금요일 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날이 2월절 날이었죠. 그러니까 수, 목, 금, 지금 3일 동안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흑암 재앙이나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 보시면 이 흑암 재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얼마나 캄캄했으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왔는데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대요. 손으로 만질 정도로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 그랬죠. 이게 고센 땅이잖아요. 고센 땅.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는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계속 말씀을 대어주셨다는 것이죠. 고센 땅처럼. 그렇지만 공개적으로는 왜 말씀을 안 주셨어요? 지금 3년 동안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속 기사 이적을 베푸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거부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제 충분한 기회를 줬다, 이게 끝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듬을 정도의 그 흑암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런 재앙이 언제 오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거부하면 그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그런 저주들이 나와 있죠. 어떻게 되냐, 여기 소경이 어둠에서 더듬는 같이 그렇게 될 것이래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요한복음 12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했으나 믿지 아니한다. 이게 화요일 저녁에 하신 말씀이에요. 수요일 바로 직전, 침묵의 날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아직도 믿지 않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신대요? 40절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눈을 멀게 하고 영적 소경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 더 이상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여기서 딱 막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화요일 저녁에 하시고 수요일부터 침묵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마치 흑암재앙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6절 역시 계속 화요일 저녁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반대는 믿지 않으면 어둠이다 이 뜻이죠. 그래서 수요일부터 흑암재앙이 영적으로 임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더 이상 믿지 못하게, 기회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돌이켜 회개할 수 없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습니다. 그 출애굽기에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이전에는 보시면은요 다 바로가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그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기회가 이제 더 이상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고난주간 딱 중간에 이런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침묵의 날부터. 참 두렵죠. 이렇게 3일 동안 애굽에 흑암이 있어서 그 애굽 사람들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대요. 근데 그동안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흑암재앙이 있었던 3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빛이 있는 고센 땅에서는 유월절을 준비했어요.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했냐? 첫 번째로 아마도 할례를 했을 겁니다. 할례를 행했을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 보시면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뭘 먹지 못해요? 유월절 양을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이제 십보라 아내와 그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 만나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죠? 모세도 할례를 받지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즉시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월절 식사를 먹기 위해서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유월절 바로 직전에 3일 동안 흑암이 있었잖아요. 근데 고센 땅에만 빛이 있으니까 딱 그 기회가 할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도 가나안 땅에서 첫 유월절 행하기 전에 여호수아 5장 7절 보시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가 할례를 받지 못해서 여호수아가 거기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길갈에서 했죠. 그러니까 아마도 출애굽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할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 할례가 뭐예요? 창세기 17장 11절 말씀 보시면 할례가 뭔지 나와 있죠.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그랬어요. 언약의 표징. 그러니까 할례는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표예요, 표. 오늘날 신약 성도에는 세례가 있죠.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입니다. 세례 받는 게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예요, 표. 겉으로 드러나는 표죠. 그럼 세례를 한 다음에 세례 교인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성찬식에 동참할 수 있죠. 세례 받은 성도만. 유월절 식사에 할례 받지 못하면 동참하지 못하는 것처럼 성찬식도 세례 받지 못하면 동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주간 목요일 날 최초의 성찬식을 거행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최후 만찬이 최초의 성찬식입니다. 그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보시면
그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이 새 언약을 위한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죠.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 순간 그 제자들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때 가룟 유다는 없었죠. 떡만 받고 나갔습니다. 포도주까지 받아야 되는데 떡만 받고 나가서 새 언약의 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출애굽 직전에 할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새 언약의 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한 두 번째는 누룩을 제거했어요. 누룩. 왜냐하면 유월절 시작하면서 무교절도 같이 시작하죠.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누룩 없는 떡. 집에서 모든 누룩을 다 청소해서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게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나와 있죠. 무교절 시작할 때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없애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은 영적인 누룩을 예수님 말씀을 받음으로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누룩을 다 제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룩은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죄를 다 지금 제거해 주시는 그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의 누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딨냐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인데요, 특히 5절과 7절 보시면 나와 있죠. 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고린도 교회에 아주 악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아비의 아내와 간음을 했대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 너무 악랄하고 회개 안 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사단에게 내어 주었다라고 말하면서 7절에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이 문맥을 보시면요, 여기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고 한 것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진 사람. 그 사람을, 이 죄인을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서 없애버리라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누룩을 제거했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 새 언약을 받기 전에 떡 한 조각만 받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이 조각을 받는 자가 날 배신할 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13장이죠. 요한복음 13장. 그 다음에 27절부터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러고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 그랬죠. 나갔더니 뭐래요? 밤이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그냥 낮, 밤, 육신적인 밤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이 고센같이 빛이 있는 곳인데 가룟 유다는 거기서 떠나 흑암 밖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빛이 있는 고센에서 스스로 흑암 속으로 유다는 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룩을 제거한 다음에 세 번째는 어린 양을 준비해야 되죠. 유월절 준비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수요일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흑암 재앙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준비했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센에 거하면서 신령한 유월절을 준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침묵의 날 수요일은 심판의 시작된 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신명기 8장 3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죽으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죠. 심판이 이미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도 암모스 8장 1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 때 기근이 오는데 어떤 기근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그랬어요. 말씀의 기근이 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수요일부터 침묵하신 것은 마지막 날 그런 때가 올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이 고난주간이 7일이죠. 7일인데 이 7일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의 예표라는 것이죠. 근데 그 7년 대환란 때 어떻게 된대요? 딱 중간 3년 반,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잖아요. 그 딱 중간에 나눠서 이 전 3년 반에는 말씀이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딱 중간에 나눠서 후 3년 반 때는 말씀도 없고 예배도 패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이 침묵의 날이 수요일이 그 한 주의 딱 중간입니다. 이 수요일부터 예수님이 말씀을 금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다니엘 9장 27절에 나와 있죠.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가 7일 혹은 7년이잖아요.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딱 중간에 3년 반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랬잖아요. 제사를 금지한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빨리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화요일 밤에 말씀을 딱 마치신 다음에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이스라엘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날이 오니까 그 전에 빨리 말씀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회개 기도도 들어주시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사를 금지했다는 것은 보세요. 이게 구약적인 표현을 쓰는 건데 구약에서 죄를 어떻게 사함받았습니까? 제사를 통해서죠.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죄 사함 받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금지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회개 안 받겠다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도 영원히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기회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속히 말씀 받고 기도 열심히 해서 말씀을 저장해서 쌓아두고 우리의 기도도 많이 쌓아두어서 그 마지막 환란을 능히 통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의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잖아요. 요셉은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7년의 풍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저희도 후 3년 반에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알면 적어도 3년 반 준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요셉은 너무나도 신앙 좋고
나하고 너무 멀리 보이는 사람 같아. 어떻게 내가 요셉같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는요, 잠언 6장 6절에서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개미한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개미. 보세요. 잠언 6장 6절에서 11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국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을 물질적인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질은 우리 모든 분들이 아마 열심히 모으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말씀을 이렇게 저장해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를 쌓아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의 겨울이 올 때, 그 종말이 올 때 저희가 능히 그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시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충분히 말씀과 기도를 저장해 두었는지, 내가 그런 후 3년 반 같은 환란이 만약에 우리 당대에 온다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은혜 받을 만한 이 시대에 말씀을 많이 저장하고 기도를 많이 쌓아두셔서 마지막 때 어떤 환란이 와도 능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에 나올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육신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믿음 안에서 이 귀한 말씀을 받아서 마음 육비에 새겨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늘품교회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있지만 말씀 받은 믿음 있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겸비하게 무릎 꿇고 주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얻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둘러 항상 보호해 주시며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신령한 고센이 되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의 빛이 충만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모든 의료진과 경찰, 군인, 또 필수 사업에서 일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사람을 대할 때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셔서 바이러스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늘 건강하며 안전할 수 있게 아버지께서 능력의 오른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힘든 이런 위기의 상황에 있지만 근심 걱정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사 필요하신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체험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둠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을 사모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철저하게 예배 시간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매일매일 올라가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다시 만나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은 모든 성도들 전 세계에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서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이 헌금을 철저히 준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며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는, 그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기적적으로 채워지는 역사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